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대림절 제2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몸된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주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우리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무릎을 꿇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입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빛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늘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송영송 불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대표해서 김정필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요 참된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2020년 이해의 마지막 달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힘들고 어려웠던 올 한 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올해 하나님께서 소원한 것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도움, 진정한 위로, 진정한 만족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을 새기고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임을 알기에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겸손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몸이 아픈 자들을 항상 긍휼히 바라봐 주셨습니다. 아픈 자들, 병상에 누워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음의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보기도의 역사가 크다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입술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저희들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 주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일꾼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 허락하시고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찬송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손에 서서 세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몸된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에 접어 감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있나이다. 특별히 또 해외에서 근무 중에 있는 우리 에스라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도 또 병석에서 아버지 병마와 싸우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또 직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또 노라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차 참석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또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저들도 할 수만 있거든요 예배에 참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덕도 우리 에스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나니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해지는 귀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일찍 이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독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명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심령들 한 심령이라도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대통령님을 위시하여 위정자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를 잘 대처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할 때로 똘똘 이 민족이 한마음 돼서 단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더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몸된 주님 전에 나올 때 연약함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역사의 이 일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은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할 때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갖는 우리들의 귀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각자 심령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스라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인사 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은 생명받는 날입니다. 잘 준비합시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제목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제 성탄이 2주 후면은 되는데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 준비하고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12월 달 연말의 달을 맞이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주님 앞에 설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에 나를 기억하는 분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 것인가. 옛 시인의 노래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평가를 내가 만약에 받는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대림절 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신 세례 요한의 이 핵심 사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세례 요한이 살던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언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당시의 이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을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잘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곧 본디우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금 낯익은 몇몇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통치하던 연대를 적는 것은 이 책의 저자였던 누가의 역사 기술 방법이라 그래요. 자, 이때는 우리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에 약 한 29년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런 즈음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유다의 정치적인 형편을 저자 누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였고, 그리고 유대 분봉 왕은 헤롯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의 정치적인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종교적인 형편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대제사장은요, 종신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아론의 후손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임명을 받으면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은 구약적으로 보면 몇 명이 돼야 된다? 한 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 두 명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정치 권력에 굴복을 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대제사장을 오히려 더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통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도 로마 법정에 내어주어 사형을 내리게 한 사람들도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 개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이어야 되는데 로마 세력에 의해서 임의로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의 타락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할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 그랬는데 요한 앞에 세례가 들어있잖아요. 자, 이것은 요한의 독특한 사역이 세례를 베푸신 일이기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에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요, 추수와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 주신 분은 한번 제가 몇 절이라 그럴 때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회개의 세례, 또 8절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9절 말씀에 보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찢겨 불에 던져지고, 또 17절 말씀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참 농사 짓기가 어려웠는데 반토막 난 열매를 수확하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모쪼록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쭉정이의 삶이 아니라 알곡의 열매 맺는 신앙의 삶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에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먼저 그는요, 나눔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나눔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의 캘커타 빈민굴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아마 테레사 수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님은요, 분주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이 한 권의 책을 그가 늘 집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의 한 토막을 한번 소개 올려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랜 전부터 아이가 18이나 있는 한 가족이 굶고 있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가족에게 나눌 적은 양식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 그 집 아이들 얼굴에 지독한 굶주림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량을 받은 그 어머니는 밥그릇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온 여인에게 어디에 갔다 오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굶주리는 이웃이 또 있습니다. 그 이웃에게 이것을 또 나눠서 갖다 주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이 양식을 나눠주었다는 사실보다도 그 여인이 이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이 가족은 힌두교 가족이었고 그 도움을 받은 가족은 이슬람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이웃이 고통받고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 중에서 자기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여인은 자기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에 앞서 바로 다른 또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 가족, 즉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보다도 이웃을 우선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항을 지적한 것입니다. 8명이나 되는 자기 자식이 지금 굶어가고 있는데,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가족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더 굶어 죽어가는 이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굶주리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 가족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자기의 가족 온 것을 또 나눔의 삶을 살아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은 종교를 초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힌두교였는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이슬람교였는데 종교를 초월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이웃을 향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SNS를 통해서 보니까는 독일의 어느 사람인가 죽으면서요, 자기의 전 재산 82억인가를 그 이웃들에게 다 환원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도 왜 따지면 일가친척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이웃들에게 나의 전 재산을 갖다가 이웃에게 쓰세요 그러고 마지막 죽었다는 겁니다. 참 귀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예화 속에서 정말로 이런 삶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참으로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왜 그랬느냐? 벌써 수십 년 반 전에도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그런 어려운 민족이었는데, 지금은요 음식 쓰레기가 한 해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주변을 되돌아보면요, 아직도 굶주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 돕지 못하면은 내가 아무리 불안한 상태가 돼도요, 내가 다른 사람 돌볼 수 없다는 일입니다. 늘 돌볼 수 있는 것이 몸에 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언제라도 내가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때라는 게 늘 많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요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제가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제가 받는 것 가지고 또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목회자의 삶이 힘든 게 그거더라고요. 예? 내가 죄송합니다 용서해주고 직장 생활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목회는 못하는 거예요. 늘 나보다 어려운 자를 향하여 베풀며 돌보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자가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나눌 줄 아는 귀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금주와 다음 주에는요 지방 남선교 주체로 사랑의 쌀 모금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 우리 교회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아마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세례 요한은 그가 메시지에서 정한 세율만 받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볼까요? 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당시 이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의 미움이
대상이었고 심지어는요 죄인들이라는 그런 칭호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관세나 통과세 등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수하는 과정에서 로마에 낼 것 그 이상으로 왕창 거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다 뒤에 자기 호주머니로 집어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항상 로마의 이제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들 많은 이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세례들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지나친 과세를 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고 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공평이라고 봐요. 이게 후진국일수록 공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진국일수록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이 배려하고 그걸 가지고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의 모습을 보면은요, 거기는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은 사도에게 가져와서 사도님, 제가 좀 여윳돈이 있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좀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은요 오히려 부한 자가 가난한 자가 없는 것 같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잘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평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최선 다하며 애쓰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의 삶이, 그가 세리였잖아요. 그가 완전히 변해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속에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앞으로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화두가 되는 게 지금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지금 사실 싸우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는요 기둥량은 하지만은요 도대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이 좀 더 성숙한 민주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그의 메시지에서 삶의 족한 줄로 여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볼까요? 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기서 이 군인은요 로마 군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내 정세를 담당하는 유대인들 군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군인들이요 세리들의 징세 업무를 도우면서 은근히 또 이 세례들의 것을 겁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강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잖아요. 오늘로 말하면은 공무원인데 급료가 있잖아요. 봉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요 부정을 저지른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그런 부정을 저지르지 말고 내가 지금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족한 줄을 알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몇 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저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을 많이 추억을 하고 납니다. 그런데 지금하고 제가 어렸을 때하고는요, 정말로 나는 얼마 안 됐는데도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에 그저 깨끼 하다 하나 먹으려면은 고무신 진짜 병 모아가지고서 갱신이 모아놔야 자전거 타고서 그 오시는 그부 아저씨가 그거 입맛이 줘야지 그거 한두 개 사 먹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이 있다 이거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세종대왕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을 와가지고서요 놀라는 거 아닙니까?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의 16개 국가가 우리나라의 많은 군인들을 파병해서 싸웠습니다. 전사당하고 이제는 부상당하고 그리고 살아서 돌아간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서 이 대한민국을 와봤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폐허된 이 나라가 세상에 완전히 세상이 놀랄 정도로 변화된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상대적으로다가 빈곤, 상대적으로 상대를 생각하다 보니까는 자꾸 우울감을 갖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족한 줄로 알며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풍성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 했잖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랭이 찢어진대. 아닙니다. 우리 옆 성도님하고 인사 나눕시다. 족한 줄을 알며 삽시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대천 출신의 어느 가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맨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발가벗고 태어나가지고서 내가 옷 한 벌 걸쳤다면은 내가 수지받는 인생이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래하고 있더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물론 다른 사람 보면은 우리가 아이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나보다 못난 사람,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같이 보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나갈 줄 아는 삶, 이런 삶이 정말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합당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세례 요한이 정말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자,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가 그 당시에 너무나 강력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저 세례 요한이 그토록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아 되시는 분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길을 그저 준비하는 닦는 자에 지나지 아니고 진짜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성령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오시는 메시아 되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며 장차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날 시간 다 돼가는데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세례 요한 뒤에 진짜 오시는 진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며, 또 하나는요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고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40일 함께 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요, 정확히 10일 후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부터는 50일째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곡에 대해서 쭉정이로 대해서 심판하시며, 궁극적인 심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 주러 오실 때 분명하게 알곡과 쭉정으로, 양과 염소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우리 주님께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주셨던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요 이제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회개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회개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나가세요, 예수님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웃에게 나눔의 삶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저 만족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삶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당당히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일까요? 오늘 우리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나갈 때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내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삶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나감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내 안에 참다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셔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의 일주예물 최규동 권사님, 최원목 구정희 권사님, 이금일 권사님, 이대길 김영분 권사님, 한금노 권사님, 김진권 김정자 권사님, 김정순 속장님, 이재갑 김금자 권사님, 이정일 권사님, 박성월 권사님, 최광조 손양순 권사님, 유병주 권사님, 김수동 이윤자 집사님, 정화석 권사님, 임경희 권사님, 장순자 권사님, 주순희 권사님, 진계자 권사님 가정 10의 일주예물 봉헌하였습니다. 감사의 예물 담임 목사 가정 드렸습니다. 첫 주 감사의 예물 김순희 스랑속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신영철 최연옥 권사님, 아들 효범이 새 집으로 입주하게 됨을 감사하며 김희천 신영옥 권사님 가정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쌀 헌금 김강우 장로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수길 장로님,
김종필 장로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을 모명으로 드렸습니다. 한운선 권사님, 첫주 예물 김정자 권사님, 주님의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찬빛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또 첫주일 정재월 권사님, 차를 구입했습니다. 안전 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순자 권사님, 또 김영순 권사님,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며 이광원 집사님, 주님 범세 주님 감사합니다. 김진아, 김진숙, 김진영, 김찬희 사남매 가족들이 주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늘 소망하며 보람숙 김순희 권사님, 또 조용신 집사님 금식을 하고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노미정 권사님, 이혜병 집사님, 이윤자 집사님, 김홍천 문순자 권사님, 임경희 권사님 첫주일 또 온가족 건강 주옵소서. 장순자 권사님 첫주일, 이순욱 권사님, 또 최선희 장로님 감사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일천번제 김상수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신나님 집사님, 최경숙 권사님, 안원희 권사님, 김순옥 집사님, 손주원, 노미정 권사님 주일 예물, 교회학교 속회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의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몸된 귀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10의 일주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또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한 놀란 귀한 축복이 이 시간도 10의 일주 예물 드리는 손길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물질의 창고에 물질로 또 가득히 채워주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일 동안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 또 금식을 하고 무명으로 금식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소망마다 또 정성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또 한 주일 동안에도 지극정성을 다해서 성밋된 손길들 있나이다. 주님 저들을 구부여 살펴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분, 옆분, 뒷분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원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는 더 조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안내 주보 뒷면을 참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금주는 12월 달 반성의 달이라고 이렇게 정합했습니다. 한 해를 오타가 났네요. 한 해를 뒤돌아보며 부족한 것들을 남은 동안에 더욱 보충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주는 대림절 제2주를 맞이하게 되고요. 오늘 낮예배 후에 찬송가 한 장만 부르고서 바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원은 모든 입교인인데 입교인이 또 뭐냐? 만 18세 이상인 세례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이 다 당회원이 되겠죠. 그래서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길지 않게 이렇게 했는데 급한 분만 화장실 다녀오시고 바로 제가 그냥 찬송 안 하고 바로 이어서 당회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금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한국교회에서 우리 당진 서지방 4.4분기 개사회 및 결산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여성교회 지방 여성교회 회장님 최경수 권사님인데 이제 마지막에 걱정이 많아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총회라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잘 총회도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가 이제 금주부터 다음 주까지 주일까지네요.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또 쌀로다도 좀 헌신하시고 또 금일봉으로
헌금으로도 하셔서 이것을 우리 지방에서 전체 수합을 하고 수합을 한 거 그걸 가지고 또 교회별로 배분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를 온 걸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또 더해서 우리 대천리, 원수랑, 쓰랑리 요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오늘도 나눔을 우리가 실천하라 그랬는데 진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좀 참여 다음 주에 많이 쌀로다가 또 헌금으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2시 30분에는 구역회로 모이겠고요. 제가 우리 인사위원들에게는 다 문자로다가 사실 보냈는데 뭐냐면은 2시에는 인사위원으로 모이고 3시에 구역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인사위원은 뭐고 구역회는 뭐냐면 인사위원은 목사님들을 우리가 교회로다가 청빙이 될 때는요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최병환 전도사님께서 이제는 12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 교회를 사임하라고요. 1월 중에 미국에 있는 드루 대학에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4년 장학생으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참 축복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제가 구하다가 올해 안수받은 목사님이 이제 그 우리 최병환 전사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기 때문에 구역회를 인사구역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또 감사님이 올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인사구역회 담임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은 감사님이 3시에 2시 반에 구역회를 하러 오기 때문에 인사구역회도 당연히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거 좀 절차 상인 거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하시고요. 제가 구역회 서류를 뒤에다가 복사해 놨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장님들 선교의 보고서를 갖다가 제가 복사해 놨으니까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요. 올해 그러면은 구역회 회원은 누구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속장님들, 선교회 회장님들이 구역 회원이고요. 49년생까지가 해당되는 거죠. 49년생. 48년생은 넘는 거예요. 사실 만 70까지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고 올해는 49년생 되시는 분들까지가 장로님, 권사님, 속장님, 선교 회장님 중에서 구역 회원으로 해당이 되고요. 그런 분들 가서 좀 그거 좀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 혹시 빠진 광고 있으면 해주세요. 자,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리.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준비하며 믿음 가운데 삶을 살기를 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